안녕하세요. 오늘 예레미야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43장에서 45장까지입니다. 세 장을 함께 묶었어요. 그렇게 묶은 이유는 거기 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꼭 같은 건 아니지만 근데 애굽과 관계된 이야기예요. 그 마지막 45장은 그건 사실은 부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43장과 44장이 핵심이죠. 오늘 저는 이제 그 두 장을 얘기합니다. 그게 애굽으로 이제 사람들이 가는 이야기, 어떻게 가게 되냐 하는 것들과 더불어서 예레미야하고 어떻게 입장이 달라지냐 하는 것들, 그리고 애굽에 가서 어느 한 지역에 정착하게 되는 이야기, 그리고 그들에게 예레미야가 행한 설교, 겁니다. 43장에서 44장은 근데 묶여 있다. 그래 보면 됩니다. 45장은 앞에서 얘기한 대로 이 바룩이 이거 글을 다 쓴 거거든요. 이 예레미야의 제자에 해당합니다. 예레미야가 활동을 많이 하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바룩이 이렇게 비서처럼 예레미야를 많이 도와줬습니다. 글 쓰는 데에서요. 바룩이 요를 이제 다 일단 정리를 하면서 하나님에게 어떤 말씀을 받았다. 그런 걸 이제 45장에 썼습니다. 그 44장으로 예레미야서는 끝나야 되는 거죠. 사실은 다 끝나는 겁니다. 근데 45장은 거기 이제 하나 부록으로 바룩의 권위를 좀 받쳐준다는 뜻으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요거는 바룩이 자기가 쓴 것 같아요. 예레미야하고는 상관없이. 44장까지 보면 우리가 예레미야를 다 공부한 겁니다. 실질적으로는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43장에서 44장을 주로 보고 45장은 그냥 한마디로 이미 지금 설명했으니까 안 해도 됩니다. 그걸 같이 묶어요. 묶어서 이렇게 45장까지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46장부터 51장까지 볼 겁니다. 이렇게 한번 나누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분류한 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43에서 45장까지가 요 이야기, 그 다음에 46에서 51까지, 51까지. 이게 이제 이방민족, 열국, 다른 나라들이요. 열국 신탁, 애굽에 대한 거나, 블레셋, 암몬, 모압, 이런 나라들에 대한 그 신탁이 굉장히 길게 나옵니다. 이거는, 특별해요. 이런 다른 나라에 대한 신탁이 선지자들에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있긴 있으나. 그거는 우리가 한꺼번에 묶어서 볼까 합니다. 일일이 그거를 다 보기는 마땅치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2장이에요. 예, 52장. 요거를 이제 총 정리한다는 뜻으로 1월 20일에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레미야 공부가 1월 20일로 끝납니다. 끝난 다음에 어떤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을 물론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근데 일단은 좀 휴지기를 갖겠습니다. 하지 않고
수요 이렇게 따로 공부하는 것을 하지 않고 잠시 지나겠습니다. 그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때가 되면 또 이런저런 준비가 되면 그때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런저런 모임들도 그렇고 좀 이렇게 계획을 세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단 잠정적으로 당분간은 쉰다. 예, 수요일 성경 공부를. 그리고 좀 준비가 되면 줌을 통해서 계속 공부를 해볼까. 거기까지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언제 그걸 시작할지, 그리고 어떤 성경을 공부할지 아니면 어떤 뭐 책을 공부할지도 모르는데 그건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1월 20일에 총 정리를 하고 예레미야 공부는 마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43장에서 45장에 써 있긴 하나 실제로는 43장과 44장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신 분들은 알겠지만 42장에서 예레미야가 굉장히 중요한 발언을 했습니다. 42장 그 앞절에 보면 앞부분에 보면 요하난을 필두로 하여 군 지휘관들이 전쟁 이후 이렇게 저렇게 뭐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뭐 상당한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으나 남은 여러 사람들을 모아서 그 모았을 때에도 그 전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는 아시겠죠. 이스마엘이 그다리아 총독을 죽이고 사람들을 다 끌고 암몬으로 가려고 했었죠. 맞죠? 암몬. 그러다가 요하난 장군을 비롯하여 그 이스마엘을 반대하던 사람들이 그 백성들을 다시 구출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거를 의논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사이에 이스마엘은 암몬 쪽으로 망명 갔죠. 42장 앞부분에 보면 요하난 이 사람이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 남은 백성들의 그 처리 문제를 거의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다랴가 살아 있었다면 괜찮았을 텐데 총독 말입니다. 그 총독 밑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거든요. 일반 백성들만이 아니라 뭐 장군들, 또 귀족, 그리고 공주 등등 그 패전 국가인 유대를 대표할 만한 사람들이 모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 총독이라고 하는 게 바벨론으로부터 이렇게 정식으로 임명을 받은 거라서 어떤 정당성도 확보된 거고요. 그다라가 죽지 않고 살았다면 그 남은 백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유다 그 지역에 예루살렘과 유대 그 지역에 머물러서 그래 살았겠죠. 근데 이제 상황이 굉장히 급박해졌습니다. 요하난이라고 하는 장군이 자기들 나름대로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나도 살고 그리고 남아있는 우리 백성들도 살까? 누구 믿을 만한 놈이 없다 생각을 했겠죠. 이스마엘이 배신하는 거 보면 뭐 이스마엘도 또 자기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서 그다랴를 죽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랴가 바벨론의 그 앞잡이 노릇을 한다는 생각을 한 거겠죠. 뭐 하여튼 이제 복잡한 문제입니다. 이 전쟁이 일어나고 또 전쟁에 패하게 되면 우리가 일제시대 때 겪었던 바처럼요.
서로 그 안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누구는 친바벨론파, 누구는 친애굽파, 누구는 또 친암몬파, 어떤 사람은 독립파, 여기저기도 휩쓸리지 않는 입장 등등. 이게 서로 믿지 못하는 상황에 떨어지게 되거든요. 리더십의 공백기에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왕은 이미 없어진 거고 총독도 그렇게 됐으니 지금 어려운 상태인데 이 요하난이 여기서 이제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그래서 그 요하난을 중심으로 해서 군 지휘관들이 이 예레미야에게 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우리에게 좀 알려달라. 우리에게 그것이 좀 마음에 썩 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말대로 우리가 순종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레미야가 순진한 건지 아니면 알고서도 그랬는지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떤 거다 하는 것을 얘기하죠. 근데 그게 서로 입장이 달랐습니다. 요하난의 입장에서는 그 예레미야의 권위를 빌려서 자기들이 애굽으로 가는 정당성을 얻어보려고 했던 거죠.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때부터 그 선지자 활동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권위가 컸습니다. 그리고 전쟁통에 또 죽지 않은 그 원로급 그 선지자로서 여전히 영적인 권위를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애굽으로 갑시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말 한마디 해주면 요한안으로서는 아주 큰 힘이 되는 거죠. 그걸 기대하고 말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속으로는 순종할 생각이 없었죠. 애굽으로 가라고 말해주기를 기대한 거죠. 근데 예레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 유대에 머물러 있어라. 애굽으로 가면 죽는다. 바벨론을 두려워하는데 바벨론이 임명한 그달의 총독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고 우리들이 직접 책임자는 아니나 그 바벨론 쪽에서 볼 때는 같은 무리라고 볼 수 있어서 우리에게 그 책임을 또 그다랴가 죽은 그 책임을 물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을 텐데 그런 두려워하지 마라. 그거는 내가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정도로 예레미야가 말한 겁니다. 핵심은 애굽으로 가지 마라. 여기 있는 게 낫다. 그리고 바벨론과의 관계를 맺는 게 더 낫다. 그렇게 판단한 거죠. 그런 입장은 예레미야가 그 진작부터 오래전서부터 지켜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는 아직 기원전 587년 그 바벨론의 침략을 받기 전에 이미 왕따가 되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들한테 모함도 받고 그래서 죽을 뻔한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자기 입장을 굽히지 않았어요. 이 바벨론, 이 예레미야가 말입니다. 근데 지금도 여전히 그런 거죠. 근데 거기 이제 42장에 나온 이야기거든요. 앞 이야기 또 괜히 길게 했습니다. 그 전 이야기를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지 43장으로 들어갈 수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43장에 보면 1절부터 7절까지의 그 예레미야의 그 의견 혹은 설교 혹은 신탁 그거를 들은 요한왕과 지휘관들이 처음에 자기들이 약속한 대로 순종하지 않겠다는 말을 해요. 거기 이제 앞부분에 나옵니다. 1절에서 7절이에요. 잠깐 지우고요. 43장 1절에서 7절 여기서 요한안과 지휘관들이 예레미야의 의견을 반대하죠. 따르지 않겠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참, 이게 말도 안 되는 건데, 이유가. 모르겠어요. 우리가 지금 읽어서 그 당시 상황을 100%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옳은지 그른지를 사실은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때는 그 나름의 사정이 있었겠죠. 2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등등등이 여러 사람들이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합니다. 네가 거짓을 말한도다. 애굽 가지 말고 오히려 여기 머물러 있으면서 바벨론과 가깝게 하는 게 낫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잖아요. 예레미야. 그건 맞지 않다. 거짓말하는 거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않았다. 그래서 정면으로 반대합니다. 난감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이 요한으로서도 되게 기대 밖의 결과가 벌어진 거죠. 예레미야 입장에서도 자기가 말하면 될 줄 알았는데 말 안 들으니까 지금 예레미야는 나이가 많습니다. 요한은 훨씬 젊겠죠. 요한은 장군이에요. 그 예레미야는 선지자입니다. 뭐 요한이 마음만 먹으면 뭐 선지자 그냥 쥐도 새도 모르게 없앨 수 있죠. 근데 금방 자기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기만 하면 그대로 순종하겠다고 했던 이 사람들이 그냥 정면으로 반대를 하니까 예레미야로서도 당혹스러웠겠죠. 아니면 그걸 이미 예상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아, 이게 예레미야의 말이 왜 거짓말이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을 리가 없다.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이유가 3절에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은 예레미야의 비서이면서 친구이기도 한 사람입니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가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정면으로 반대합니다. 예레미야 당신이 하는 얘기는 결국 우리들을 꿰어서 예레미야로 미안합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니 뭐 더 말은 통하지 않은 거죠. 이미 이렇게 생각해 버렸으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 6절에 나옵니다. 이렇습니다.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공주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건 바벨론 장군입니다. 느부사르단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 총독이었다가 죽은 사람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 남은 모든 사람이 대다수 중요한 바깥으로 나가지 않고 나갔다 온 그 모든 사람들과 그걸 데리고 그리고 참 재미있는 게 예레미야와 바룩까지 데리고 7절에 보면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네, 그렇게 됐습니다.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긴 합니다. 예레미야하고 바룩은 애굽 가지 말자. 이 유대 땅에 머물러 있자. 바벨론에 간섭을 좀 받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처리할 수 있다. 이 입장이잖아요. 근데 지금 요하나를 따라서 가버리고 맙니다. 끌려간 건가? 타이로? 아니면 자기 민족들이 거기다 가니까 백성들이 다 가니까 거기 가서라도 자기는 원하지 않지만 거기 가서 좀 힘이 되어주기 위해서 가는 걸까?
전자에 가깝겠죠. 끌려간 거겠죠. 요하난이 누굽니까? 장군이고 국제정세에 뻔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 예레미야는 늘 친 바벨론 입장이었다고 하는 걸 알고,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하고 바룩을 그냥 거기에 남겨두고 자기들끼리만 가게 된다면 결국 바벨론 네, 이 모든 사정을 소상하게 전달해 줄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제 자기들 비밀이다 탄로나니까 위험하다 생각을 하고 예레미야와 바룩까지 강제로 끌고 애굽까지 간 것 같습니다. 근데 다행스럽게 뭐 그의 입장에서 보면 다행스럽게 이 애굽에 가서 일정한 장소에 터전을 잡을 수 있었던 것 같네요. 그 터전이 다바네스라고 합니다. 그건 내가 지도에서 찾아보지 못했어요. 뭐 애굽에서도 좀 북쪽에 있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 유대 땅하고 가나안 데로 좀 가까운 데가 낫겠죠. 거기서 이제 지내게 된 겁니다. 뭐 요즘 식으로 그거를 바꾼다면 그곳에 망명정부를 세운 겁니다. 망명정부. 전쟁이 지고 나니까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이스마엘은 암몬으로 가서 망명생활하고 요한왕과 대다수 공주들과 그 장군들 남은 대다수 사람들은 애굽으로 와서 다바네스라고 하는 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일종의 망명정부일 수 있고 애굽에서 볼 때도 소수민족을 받아들이면 자기들 뭐 필요할 때 노동력도 제공받을 수 있고 서로 좋으니까 그래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유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요한한 장군이 미리 그 애굽 그 바로에게 사전에 다 이런 연락을 통해서 우리가 언제 간다 그런 말을 해서 승낙을 받아뒀겠죠. 그리고 이 애굽에는 유다 사람들이 상당수 살고 있었을 겁니다. 이미 그 전에. 자, 됐습니다. 그래서 일이 엉클어진 거예요. 이 예레미야는 유대에 머물러서 좀 그 전쟁 뒤에 이렇게 완전히 풍지박산된 사람들을 좀 이제 아, 이렇게 좀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농사도 새로 짓고 좀 발판을 좀 마련하고 싶었는데 그게 그다리아하고 둘이 같이 하려고 했는데 그다리아는 살해당하고 그리고 지금 여기 그리고 자기 말 안 듣고 요하나는 애굽으로 가고 자기도 거기까지 갔고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8절에서 13절에는 애굽 다바네스에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8절에서 13절 같이 8절 보십시오.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쭉 합니다. 그리고 뭐 좀 상징적인 사건들 나와요. 뭐 퍼포먼스 같은데 바로 궁전 대문에 벽돌로 쌓은 축대 진흙을 뭐 감추고 뭐 돌을 여러 개 가져다가 뭐 그런 얘기도 하는데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여기서 핵심은 느부갓네살 왕이 이 애굽까지 와서 애굽을 침략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 와중에 유대인들은 살아남지 못한다. 아주 엄중한 하나님의 경고가 예레미야에게 전달됐습니다. 예레미야가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뒤에도 이제 비슷한 얘기 44장에 또 나옵니다.
그 역사가 흐르면서 그게 사실로 증명이 되는데, 근데 이미 다바네스에 가서 자리를 잡을 때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음, 그럼 미래일을 점쟁이처럼 알아맞춘단 말이냐? 그런 질문이 가능합니다. 선지자가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선자들이 미래일을 말하긴 하죠. 근데 그 틀리는 경우도 있고요. 맞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그 미래일을 말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어떤 점을 치는 그런 방식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나타났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에 우리가 이런 쪽으로 이런 쪽으로 나아가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들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뭐 그런 걸 얘기한 겁니다. 그 역사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활동하시는가에 대한 관점이 선지자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국제 정세를 예레미야는 꿰뚫고 있었던 거죠. 지금 어디가 이렇게 힘이 더 많아서 이렇게 뭐라 그래요? 부흥한다고 그러나 이렇게 막 발전하는 나라인지 그리고 그 왕의 그 성격들 그게 있잖아요. 정치도 다 그 왕들이 어떤 마인드로 사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을 넓히는 것을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왕이 있고 뭐 그렇지 않은 왕이 있는데 근데 예레미야는 느부갓네살 왕을 잘 알았던 거죠. 그 사람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 분명히 여기까지 침략한다. 그리고 애굽도 그 뭐 그래 가만히 있는 나라가 아니니까 결국은 전쟁이 벌어지게 될 텐데 지금 양쪽 나라의 국력을 비교해 본다면 애굽은 바벨론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 그런 판단을 당연히 했을 겁니다. 우리도 지금 보면 알잖아요. 지금 국제 정세가 힘이 있고 없고 뭐 그런 거 아니까 전체 역사가 흘러내려오는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이제 아는 상태에서 현재 돌아가고 있는 국제 정세까지 분석할 수 있으니 이제 우리가 이 애굽 땅에 들어와 있다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니라 느부갓네살이 여기까지 결국 온다. 그러면 우리는 다 망한다. 뭐 그런 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거를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라고 하는 이 문장이 가리키고 있는 속 내용입니다.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없는데 국제정세를 뚫어볼 눈도 없고 그리고 선지자 신학도 없는 상태인데 그냥 뭐 꿈에 나타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 설교자의 역할이 옛날에 선지자의 역할하고 똑같습니다. 그 신학을 알아야 되고 성경의 세계를 뚫어봐야 되고 그리고 오늘의 시대를 분석할 줄 알고 그런 것이 통합적으로 어떤 한 설교자의 인격 안에서 뭐 지성과 감성과 판단력 모든 것이 포함된 거를 그 인격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어떤 방향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건강하면 그리고 깊이 있으면 바르게 설교하는 거고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약장수하듯이 사람들의 마음만 점수만 따려고 하다 보면 사이비 선지자가 되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일반 사람들은 그걸 구분하지 못합니다.
뛰어난 선지자라고 해서 늘 옳은 것만도 아니고 해서, 그리고 그게 겉으로 확 드러나는 게 아니라서 분간이 좀 힘듭니다. 만약에 요하나니 예레미야에게 아직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지 하나님 뜻을 좀 알고 싶다, 우리가 순종하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예레미야는 애굽 가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 다른 선지자가 또 애굽으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그렇게 응답을 받았습니다 한다면 요하나는 얼씨구나 하고 이 선지자를 더 높이 받아들였을 겁니다. 뭐 그게 예레미야가 그 전에, 전쟁 이전에 여러 번 일어났었던 일입니다. 자, 그랬어요. 뭐 이제 얘기는 핵심적인 건 다 한 겁니다. 44장에 이제 그 예레미야의 설교가 더 이어지죠. 44장 1절에서 10절. 예레미야가 그 애굽 땅에 사는 유다인들에게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44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쭉 그렇게 나갑니다. 10절까지 이어집니다. 9절,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의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10절,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않았다. 쭉 준엄한 비판을 내린다. 4절, 좀 재밌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 너희에게 보냈는데 끊임없이 보냈다. 그래서 뭐뭐뭐뭐 하지 마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5절에 보면 듣지 않았다. 너희 조상들이 듣지 않았다.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그래서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고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않았다. 그런 얘기 좀 이어집니다. 예레미야는 그런 사회 정의 그리고 우선 정의에 대한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지금 이런 말로 다 예레미야 신학을 말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아주 전형적인 그 선지자입니다.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다 쭉 얘기를 하면서 지금도 너희들 그렇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악에서 돌이키지 않았다.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게 당시 사람들이 나는 악한 사람이 될래, 악이 좋아 이렇게 한 거 아닙니다. 그 시대가 악한 거예요. 오늘 지금 21세기의 자본주의가 극도로 어, 어, 이 세상을 지배하는 때에 이 시대 자체 악하잖아요. 그걸 무심하게 어쩔 수 없지. 우리는 뭐 그렇게 살아야지. 뭐 이걸 어떻게 할 거야. 이제 그게 이제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양하며라고 하는 말이 가리키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본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숭배하잖아요.
근데 뭐 개인이 여기서 어떻게 벗어나기 힘듭니다. 이건 선자들이나 그런 걸 뚫어보면서 얘기를 했지, 일반 사람들에게는 이거는 넘을 수 없는 벽입니다. 시대의 한계, 시대를 거스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저도 이제 그 이 시대 안에 들어있어요. 그거를 넘어서려면 참, 여러 가지로 참, 어, 쉽지 않습니다. 10절에서 14절, 뭐 이제 뭐 더 이상 그건 나눌 필요 없긴 한데, 하나님의 심판을 더 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11절에서 14절. 13절 보십시오.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이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그 사건입니다.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이렇게 애굽으로 너희들이 뭐 피해서 왔지만 똑같이 하나님이 너희들을 치신당한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애굽에 와서 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이런 설교를 하니까 누가 예레미야를 좋아하겠습니까? 어쨌든 뭐 예레미야는 그렇게 하네요. 그러자 15절부터 19절까지 거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레미야의 설교를 듣고 화가 나서 반론을 핍니다. 15절 보세요. 그래서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불행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이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해 이르되, 그러면서 쭉 자기들의 입장을 얘기합니다. 16절, 네가 여호와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는 듣지 않는다. 그럼 말도 안 되는 거 한다. 네 말이 맞지 않다. 17절,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지금 하던 대로 그대로 살겠다. 우리가 본래 하던 것도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의 거리에서 하던 옛날대로 내려오던 그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양하고, 하늘의 여왕, 이거는 다산의 여신 아스다롯을 가리킵니다. 다산의 여신 아스다롯. 다산이 중요했습니다. 아스다롯. 그건 뭐 이해할 만합니다. 지금도 이 자본이 천하를 주름 잡는데 그 당시야 애기 많이 낳고 그 풍년 들고 하는 것이 자기 목숨이 달려 있는 일 아니겠어요? 그걸 주관하는 여신이 아스타롯이었습니다. 가나안에. 그리고 섬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그렇게 섬기면서 살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고 복을 받고 재난도 당하지 않고 정말 잘 먹고 잘 살았다. 그거 우리가 뻔히 다 보고 있는데 너 지금 엉뚱한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지금 백성들이 예레미야 앞에 와서 이제 따지는 겁니다. 너 당신이 거짓말하는 거다.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가서 18절에 보면, 근데 그렇게 하던 것, 아스다롯에게 분양하고 지금 이제 자본주의에 우리가 완전히 몰두해 있는 거 비슷한 겁니다. 그런 것을 안 하기 시작해서부터, 그냥 요시아 왕 때 그런 거 못하게 했거든요. 그때부터 우리가 가난해지고 궁핍하고 우리가 결국 망하지 않았냐. 그런 논리입니다. 그럴듯하죠? 역사에서 그런 거 찾기 시작하면 많이 있어요. 지금 지난 정부에서는 집값 오르지 않았는데 지금 정부 뭐 진보적으로 뭐 한다고 하는데 집값 더 올리고 말이지 더 못 살게 됐다. 뭐 그런 얘기 비슷한 겁니다. 거의 똑같다고 봐야죠.
뭐 잘 먹고 잘 사는 거, 뭐 이런 것만 생각한다면요, 뭐, 예, 뭐, 뭔들 못하겠습니까? 그리고 그것도 잘 먹고 잘 살고, 뭐, 집값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도 많은 것들하고 이렇게 연동돼 있어서, 음, 정직하고 바르게 정치를 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금방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가 또 이제, 유대인들의 반론에 쭉 내려왔죠. 20절에서 30절까지 예레미야 반론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 반론은 뭐 우리가 읽지 않아도 다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음, 아, 심판하신다는 얘기죠. 그리고 요시아 왕 때 이렇게 좀 가난하게 된 거는 요시아 왕이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앞에 앞서서 아스타롯을 섬겼기 때문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 역사가 물고 물려서요, 뒤치다거리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걸 잘 해놓으면 그 다음 정권은 또, 뭐, 그렇게, 좀 이상해도, 좀 이상하게 해도, 뭐 또 어떤 부분은 잘 되기도 하고요. 근데 그 역사를 판단하기가 쉽잖아요. 그리고 백성들은 지금 당장 자기, 예,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거만은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순종, 뭐 이런 것들, 정의, 뭐 이런 것들은 좀 거리가 멉니다. 근데 이것도 하고 다 잘하면 좋겠지. 전부 다 잘 살게도 되고, 평등해지기도 하고, 뭐 정의로워지고, 뭐 다 되면 좋겠죠. 근데 그게 됩니까? 자, 예레미야가 이제 그렇게 합니다. 30절 보십시오. 마지막 절입니다. 보라,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그의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찾는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손에 넘긴 것 같이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을 그의 원수들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말씀하십니다. 예, 느부갓네살 왕이 여기까지 애굽까지 쳐들어오게 되는 것을 예고한 겁니다. 그는 568년, 기원전 568년.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 기원전 587년에서 딱 10년 뒤에 애굽이 느부갓네살 왕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애굽의 바로 호브라가 죽는다고 그래요. 뭐 전쟁으로 죽은 게 아니라 뭐 그 안에 그, 그 정치적인 그러한 어떤 우여곡절 끝에 죽었다고 하던데 뭐 자세하게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를 다 끝낸 거나 마찬가지예요. 정말 길고 긴 그 마지막 유대 왕조의 드라마틱한 그 역사를 우리가 현장에서 보는 것처럼 공부했습니다. 45장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거를 다 정리하고 바룩이 나도 하나님에게서 말씀을 받았다. 그걸 짤막하게 부록처럼 달아놓은 겁니다. 자, 오늘 요절 말씀을 하나만 좀 말씀드리고 공부 마치겠습니다. 네. 그 45장 4절입니다. 바룩이 받은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여호와께 말씀하시기를 보라. 그 내용이 중요합니다. 보라. 나는 하나님이죠.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러하게
그러니까 이건 이스라엘 자기가 세웠는데, 근데 헐기도 하고, 심은 것을 뽑기도 한다. 이거를 우리가 감당할 수 없죠. 근데 최선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근데 도대체 순종한다는 게 뭐냐? 이런 건 또 더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결국 하나님의 창조 능력,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사실, 그런데 집중하면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 안에서 평화와 안식을 누리는 쪽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을 놓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제가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도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시대 정신에 우리가 함몰될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또 나태해질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좀 편히 그냥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살고 싶지, 누가 하나님 뜻 순종 이걸 생각하려고 하겠습니까?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살아야만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진다는 말씀을 알기 때문에 그냥 고생해도 괜찮다 그 뜻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풍요로워지는 길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다. 그건 확실하게 붙들고 있어야 되겠죠. 자, 수고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다음 주에는 모아서 하는 거, 열국에 대한 신탁 보고요. 한 2번 남았습니다. 그때까지 잘 가보도록 합시다. 수고했습니다.